오늘 주신 마가복음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 18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 되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죽은 자들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배 중에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하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두개파는 누구냐?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천사를 믿지 않고 악령도 믿지 않고 내세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종교인이었으니까 별의별 종교인들이 다 있지요. 사람이 내세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악령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그럼 무슨 종교가 성립될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의아하지만 그러나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들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의도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이 비논리적이냐 하는 것을 증명해서 자기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주 희한한 시나리오를 예수님에게 여쭤본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에 부활이라는 주제가 최초로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부활이 상당히 중요한 주제인데 이 12장에 와서야 그것도 사두개인이 질문하는 것으로 이 부활이라는 주제가 처음 등장을 하니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모든 것은 어디서든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두개인들이 하나의 시나리오를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7형제가 있는데 이 모세 율법에 의하면 자식을 얻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이제 그 형수를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후사를 얻게 하려는 그런 조항이 모세 율법에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한 여자가 남편이 여러 명이 있다가 죽었을 때
부활 이후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냥 그렇게 물어보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한 여자가 여러 남편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스캔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정당화되는 것은, 이런 시나리오가 있어야 한 여자에게 여러 남편이 있을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예수님께 여쭤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당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상황에서 이 여자의 남편은 부활 후에 첫째다, 아니면 막내다, 모두 다 어느 말을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단순하고 또 단도직입적이고 그리고 기대하지 않던 대답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성경도 또 이 경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였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다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는 이 세상에 결혼의 관계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의 결혼이지, 죽으면 적어도 이제 남편과 아내로서의 관계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영원 무궁토록 현재 영감님과 영원 무궁토록 남편과 아내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건 서로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떠나서 적어도 이 땅에서의 질서가 내세에서까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인으로 섬겼던 분이 내세까지 가서도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또 이 땅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뉘어졌는데 내세에 가서도 여전히 부자는 부자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 선진국이 있고 후진국이 있고 잘 사는 나라가 있고 못 사는 나라가 있고 인기를 누리는 백인들이 있고 천대받는 다른 인종이 있는데 천국에 가서까지 그러한 차별이 영원히 지속돼야 하느냐? 심지어 이 땅에서는 남자가 대접을 받고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고 여자들은 천대를 받고 여자들은 막례를 하고 여자들이 남편의 지배를 당하는 그런 질서였는데 천국에까지 가서 그것이 영원무궁토록 지속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막연히 내세에 가면 가족들이 다시 다 연합하고 옛날 친구들을 다시 만나고 이 땅에서 살던 것처럼 내세에서도 영원히 살겠지라고 막연히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하늘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의 연장선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세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갔던 분들은 우리에게 돌아와서 설명을 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유일하게 돌아와서 설명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가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내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두개인의 질문에 의하여 예수님이 잠깐 이 부활한 이후의 삶의 형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부활한 다음에는 장가가지도 않고 시집가지도 않고 천사와 같으니라. 천사와 같은 그런 삶을 산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부모님 장사를 지내드릴 때 합장을 하지요. 부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셨을 때도 같이 계셨으니까 이 돌아가신 후에도 같이 모시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합장을 합니다. 부부, 남편과 아내, 아버님과 어머님, 그건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자식의 도리로서는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부모님이시요 또 남편과 아내로서 자녀를 키우셨기 때문에 당연한 도리입니다. 혼자 모신다면 그것처럼 외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자녀의 마음에서 부모님에 대한 도리, 부모님이 함께 모시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이후에 천국에서도 남편과 아내로 서로 계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결혼 서약할 때 그 말이 빠졌지만 서양에서는 결혼 서약을 할 때 이제 결혼 서약이 뭐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뭐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서로에게 도리와 정절을 바치기로 서약하느뇨. 이제 이게 결혼 서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국에서는 빠뜨렸지만 서양에서는 포함시키는 것이 뭐냐면 죽음이 우리를 나누어 놓을 때까지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나누어 놓을 때까지. 그 말은 부부의 관계는 언제까지 지속되느냐라는 뜻입니다. 부부의 관계는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고 죽음이 나누어 놓을 때까지 지속되고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서로 세상에서 남편 되었던 분, 아내 되었던 분을 만나서 반가이 형제로서 자매로서 교류할 수는 있지만 더 이상 부부의 관계가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마음속에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언제까지 참느냐.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우리가 살면 뭐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영혼과 비교했을 때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비교적 짧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영원히 참아야 된다면 그건 못 참지요. 그러나 이 죽음이 나눠줄 때까지 참는다. 그건 그렇게 뭐 많이 참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죽음이 나눠줄 때까지 이건 이제 내세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인데 우리는 내세에 대해서 믿는 것뿐만이 아니고 부활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셔서 몸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성경이 부르는 이유는 이후에 예수 안에 죽은 자들도 부활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 안에 죽었던 자들이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못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방 안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그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셨다가 호련히 사라지신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이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약하고 병든 추한 몸으로 죽지만 다시 부활할 때는 영광스럽고 영적이고 그리고 이 신비한 몸으로 부활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오랫동안 기독교인들이 화장을 꺼린 이유는 화장을 하고 유해가 사라져버리면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화장해서 가루가 돼서 가루를 강물에 뿌렸다든가 사라져버리면 나중에 부활할 때가 됐을 때 뭔가 이 부활할 그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다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도 이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유해가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마찬가지로 우리도 뭔가 부활할 만한 유해가 보존되어 있어야 부활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화장을 꺼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유해를 찾을 수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지 못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해가 없어서 하나님이 유해가 없어? 부활 안 되겠구만.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티끌만한 흔적이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부활시킬 수 있어요.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는데 티끌만한 흔적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얼마든지 우리를 부활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하는 질문은 쓸데없는 질문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사자의 밥이 된 사람들도 있는데 유해를 보존해야 부활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사자의 밥이 됐는데 누가 그들의 유해를 챙겨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생에 대하여 이 예수님이 추가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죽은 자들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 세 사람의 이름을 일컬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요셉은 여기 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3대의 이름만 부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모든 만민이 믿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니 얼마나 그들의 역할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절만을 읽을 때는 거기에 무슨 영생이라든가 부활이라든가 내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구절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니라. 그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지만 그들은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라는 얘기. 죽은 자의 부활, 영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영생이 없고 인간이 죽으면 그것이 끝이라면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비록 죽었으나 그들은 영원히 살고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이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얘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여기에서 이제 이 영생,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믿음의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비록 이제 마지막 날 부활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때까지도 사람은 죽은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닌 이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실 때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지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과 장차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셨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모세와 엘리야가 세상을 떠나고 그게 끝이었다면 예수님이 그들과 어떻게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죽은 모세가 죽어 없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과 다시 나타나서 대화할 수 있는 여전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있는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사두개인들만이 오해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죽음에 대하여 또 내세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다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그 대중적인 신앙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소위 천국관이라는 것. 천국관이 이미 사람들의 그 관습과 또 성도들이 그동안에 이어받은 전통에 의해서 익숙해진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소위 천국이란 개념에 대하여 내세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천국을 보고 왔다고 하는 사람들의 증언을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안 믿는 쪽이 더 강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나사로를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주는 것을 거절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음에서 일어나서 부자의 형제들에게 찾아가 내가 천국과 지옥을 봤더니 이러더이다 라고 말을 해줄 수만 있다면 내 형제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부자가 말했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산자들에게 경고를 할 수만 있다면 산자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거절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희들에게 율법과 선지자가 있으니 그로부터 들을지니라. 율법과 선지자를 듣고도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도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대답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든 현재든 천국을 봤고 지옥을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것이 천국과 지옥을 본 것인지에 대해서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하면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성경 말씀을 읽고도 듣고도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죽은 자가 지옥을 보고 왔다고 해서 정말로 지옥이 있는가 보다라고 믿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성경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천국에 가보니까 큰 집이 있고 작은 집이 있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의 면류관은 크고 어떤 사람은 작고 어떤 사람은 면류관이 없어서 개털 모자나 쓰고 다니고 큰 맨션이 있고 작은 집이 있고 큰 맨션은 누구 거냐? 아무개 목사님 용이고 이 땅에서 공로를 많이 세운 사람은 집이 크고 이 땅에서 한 일이 없는 사람은 집이 작고 여러분 그게 천국이라면 가고 싶으세요? 이 땅에서도 사람들끼리 당신은 어느 동네 삽니까? 집이 몇 평입니까? 이런 거 가지고 시달리면서 사는데 천국까지 가서 거기서도 집이 몇 평입니까?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천국까지 가서 무슨 머리에 모자 쓰고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는 되지만 과연 그가 본 것이 정말 천국일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생긴다는, 정말로 그게 천국의 모습일지.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이 땅에 살 때 좀 정신 차려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을 수는 있지만 정말로 천국에 가니까 큰 집이 있고 작은 집이 있고 큰 면류관과 작은 면류관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빈부의 격차니 계급의 격차에 시달리는데 천국까지 가서 또 그게 영원히 지속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건 인간의 공로주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공로주의. 은혜가 아닌 사람의 행함에 대해서, 행함에 따라서 이 보상을 받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돼버리는 것. 그러니까 하늘에서 큰 집에 살고 싶으면 이 땅에서 그만큼 수고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라. 결국은 행위로 귀결이 되는데 그건 복음의 원리와 위배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탕자가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아무런 공로가 없이 돌아왔지만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여주었다는, 그게 천국의 모습이지. 그게 아니고 너는 내 재산을 다 허비했으니까 저기
부엌 옆방에서 자라. 이렇게 했다면 그건 예수님의 복음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지옥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도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뭐 지옥에 갔더니 뭐 꼬챙이로 뭐 사람을 뭐 계속 찌르더라. 이 기름을 뭐 가마에 끓여가지고 뭐 사람을 거기에 집어넣더라.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지옥에 갔더니 뭐 어땠더라.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을수록 사람들은 지옥을 더 믿는 게 아니고 더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세디스트냐. 아니, 이 땅에 80년 90년 살면서 죄를 졌다고 이제 영원 무궁토록 사람을 그런 곳에 보내서 영원토록 그 사람을 꼬챙이로 찌르고 가마솥에 집어넣는 게 그게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나는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들은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보다는 소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의 증언에 기초한 것이 더 많아요. 성경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란 말은 나오지만 또 부자가 불 속에 들어갔다는 말이 나오지요.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문자 그대로 지옥이 그렇다고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예수님이 이 강조를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교훈을 위해서 하신 것인지, 그건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 치고는 너무 좀 단순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로는 이후에 그들이 뭐 어디를 갔느냐 뭐 이거를 말씀하기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질서와 천국에서의 질서가 바뀐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날마다 잔치를 하고 날마다 화려하게 살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운명이 바뀌어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고생을 하고,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도 나는 천국과 내세를 믿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누가 그것을 보고 왔다고 해서 믿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것만은 분명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80년대에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을 펴낸 펄시 콜렛 박사라는 분이 있지요. 그분이 LA에서 집회할 때 저는 가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 내가 본 천국, 그때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그분이 천국을 보고 왔다고 이제 증언을 하고 그 내용을 책으로 펴낸 것인데, 펄시 콜렛 박사의 책은 교단에 의해서 이 사이비로 분류가 됐죠. 그 책을 읽는 것을 교단의 차원에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가서 그 책을 사서 읽습니다. 왜 그러느냐? 궁금하기 때문에. 천국이 과연 어떤 데일까? 궁금하기 때문에. 저도 궁금합니다. 정말로 궁금하신 분은 빨리 가시면 됩니다. 정말로 궁금하다. 빨리 가시면 됩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만 믿고 그것으로 족하게 여기면 됩니다. 그 이상을 알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족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이상을 알려고 하다가 사람이 미혹에 빠집니다.
그 이상의 계시를 받으려고 하다가 시험에 빠지고 이단에 빠집니다. 그 이상의 신비를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으로 족하고 그것을 듣고 착한 마음으로 믿으면 때가 되면 주님이 알려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